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복되나시길입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말씀 연구하는 이 시간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또한 이끄심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말씀으로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처음 말씀 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1절로 2절. 찾으신 분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계시록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못 찾았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의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 2주에 걸쳐서 저희는 이 일곱인 소돈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이 일곱인은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당하게 될 핍박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늘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까지 그 모든 섭리가 적혀 있는 게 바로 이 일곱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인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일곱인 안에 있는 이 교회의 투쟁을 위해서 온 하늘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곱인이 모두 열리는 때에는 이 교회가 마침내 승리를 하고 저희도 이제 이 땅으로부터 건지움을 받아서 이 하늘 예배에 저희도 참가하게 될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곱인을 펼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어린 양이십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은 이미 승리를 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저희의 일곱인을 통해서 교회가 싸우고 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승리하신 분, 미리 싸우고 우리들 위하여 승리해 주신 분, 그러한 분만이 저희를 위해서 힘을 주시고 또한 저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자 대신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리자가 되신 우리의 왕, 유다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신 그분만이 일곱인을 펼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린 양이 그 일곱인 중에서 첫 번째 인을 지금 떼고 계십니다. 예, 그렇게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무엇이 나왔다고 하나요? 네 생물을. 정말 무엇이 그 일곱인을 뗐을 때에 내 생물이 네 오라고 생물. 합니다. 그때 뭐가 나오나요? 우레 같은 소리 하나 오라. 흰 말이 있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도 오라라고 했죠. 그랬더니 무엇이 나왔나요? 지금 흰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말 위에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이 첫 번째 이는 서기 31년부터 100년, 즉 에베소 교회의 시대와 같은 시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14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뱀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를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이 불 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만 풀을 입고 뱀마를 타고 그를 따르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묘사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흰 말을 타시고
그리고 승리자로서 되돌아오시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처럼 이 교회 역사의 시작에 있어서의 이 흰말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 즉 복음,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이 활과 같은, 활이 무엇인가요? 아주 빠르고 멀리 나아가는 것이 활이지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대 때는 아주 흰색과 같은 그러한 순수한 상태의 교회가 아주 빠르고 또한 강하고 멀리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이 면류관, 승리자로서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그렇게 복음이 아주 빠르게 전파되면서 바울이 이미 그 시대에 복음이 어디에 모두 전해졌다고 나와 있나요? 온 세계에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렇게 선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은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는데요. 3절과 계시록 6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계시록 6장 3절 4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명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예, 이 둘째인은 서머나 교회 시대와 같은 시대에 대한 예언인데요. 일곱 교회와 일곱인은 예전에 배웠다시피 같은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를 다루기도 하고 비슷한 역사를 다루기도 하지만 이 관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시기가 같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즉 기원 후 100년부터 313년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한 경험을 붉은 말로써 상징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서머나 시대 때 어떠한 경험이 있었나요, 교회에? 박해. 예, 바로 박해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박해의 시대, 아주 많은 피 흘림이 있었는 시대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붉은색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일곱인에서는 주로 교회를 바깥에서 본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바깥에서 본 모습, 그 가운데에서도 이 말의 색깔을 보시면 이 성도들이 어떠한 고통을 당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시대 때는, 죄송합니다. 이 둘째인의 시대 때는 많은 피 흘림이 있는 그러한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들을 지배하던 자들에게는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아주 큰 칼을 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섯째와 여섯 번째 성경절 읽어주시겠습니까? 6장 5절 6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산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도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도다. 내가 내 샘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로다. 또 갈라뉴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도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세 번째는 버가모 시대와 같은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때 있었던 일은 이 교회에게 저울이 주어졌습니다. 즉 정치적인 권력이 주어진 시대였는데요. 그동안 박해를 받았던 교회가 이러한 정치적인 힘, 이 저울을 받고 그로 인해서 그를 바탕으로 해서 이 교회가 조금씩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겪었던 그러한 경험은 바로 검은 말과도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검은 말, 곧 진리가 조금씩 감추어지고 오류가 자꾸 들어오고 영적인 암흑에 둘러싸여서 그 가운데서 싸워나가야 했던, 그 안에서 투쟁을 해야 됐던 것이 바로 이 셋째인의 경험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데나리오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오의 볼이 석대도다. 또 갈라유와 포로주는 해치 말라 하도다.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재림교회 성경 주석이라든지 이 교회 서적에서 우다야 스미스의 요한계시록 등에서 얻을 수 있는 해석은요. 이 당시에 교회가 이제 물질주의에 빠졌었다. 즉 돈을 이 저울이 있듯이 이 돈을 아주 밝히는 그러한 시대가 왔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는 이제 하루 일당인데요.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으로 겨우 밀 한 대를 살 수 있는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사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옴으로써 이제 물질주의에 교회가 빠졌다라는 그러한 해석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근데 그거로는 이제 왜 보리는 색대인지 갈라유와 포로주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해석으로서 제가 이제 예언 연구자 중 하나로서 제가 이제 이 성경 구절을 고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서 그 성경 구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제가 이제 하나의 그 예언 연구자로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뿐이고요. 교회 교리라든지 또한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있는 말씀 펼쳐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찾으신 거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유대인은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저희와 다른 방식으로 나열을 하고 또 분류를 하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여러 방식 저희가 지금 구약 성경을 각각 구별로 나누는 방식은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대예언서, 선지자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나누고 있죠. 근데 유대인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모세오경에 해당되는 모세의 율법이 있고요. 그리고 대선지자서와 소선지자서를 합쳐서 예언서로 분류를 하고요. 그 외 모든 것들은 시편으로 분류를 합니다. 전도서, 잠언, 시편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시편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들 예수님께서도 받아들이시고 이 당시에 이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서와 예언서와 그리고 시편에 있는 말씀들, 즉 나에 대한 예언들이 성취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록 6장 6절로 돌아오시면요. 여기 보시면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고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입니다. 즉 지금 가격이 같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보리는 석 대입니다. 즉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밀은 신약 성경을 상징하는 것이 될 테고요. 보리는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 모세오경, 선지자서 그리고 시편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보리 석 대이고 신약은 다 함께 합쳐서 밀 한 대가 될 것인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같은
가격으로서 둘 다 한 데나리온, 둘 다 같은 가치를 가진 그러한 것으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곧 이 당시에 법안권이 나타나면서 성경을 감췄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금하였고요. 성경이 읽히지 않도록 성경을 감췄었는데 그를 의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곧 말씀에 기근이 있었다는 것, 성경을 읽는 것이 힘들었다는 것, 그 말씀을 일컫는 것인데요. 근데 지금 무엇과 무엇을 해치 말라고 적혀 있나요? 감람유와 포도주. 예, 감람유와 포도주입니다. 감람유, 즉 기름은 이 성령을 의미하는 상징이고요. 포도주, 성경에서 포도주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피. 예, 예수님의 피. 성만찬 예식. 그렇습니다. 성만찬 예식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이는 나의 피다. 즉,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낸 곧 복음입니다. 즉, 이 시대 동안에는 이 말씀이 감추어지고 말씀에 대한 기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읽기가 어려워지고 정말 숨어 살아야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성령의 인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성령으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인을 인치시고 그리고 그들이 포도주, 곧 복음을 유지할 수가 있도록 도와주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인 하나를 연구해 볼까요? 네 번째 인 7절과 8절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까?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시대는 이제 법안권이 확립된 기원후 568년부터의 시기를 지금 538년입니다. 548년 이후의 시기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7인의 연구에 있어서는 7교회와 다르게 1517년까지를 그 기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몇 년? 1517년입니다. 1517년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제 그 다음에 배울 이 다섯째 인이 종교개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작된 1517년까지를 넷째 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7교회와 마찬가지로 연도에 크게 집착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 네 번째 인의 말은 어떤 색깔인가요? 청황색. 청황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청황색이라고 나와 있고, 일본어에서는 이제 새파랗게 질렸을 때 색깔을 나타내는데요. 요거를 영어로 보시면 pear이라고 해서 창백한. 예, 그렇습니다. 창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에는. 영어 성경에는 이 색깔을 청황색이 아니라 창백한 색깔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창백한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창백한 색깔은 언제 나오는 색깔인가요? 겁에 질렸을 때. 겁에 질렸을 때 창백해지고요. 또 시체 색깔이 창백한 색깔입니다. 생명을 잃고 사망에 이른 그 시체의 색깔이 아주 창백하다고 하는데요. 그 창백한 경험, 그것이 바로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이었습니다. 말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었고요. 그를 음부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법안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충실한 자들은 아주 많은 고통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제 추정하는 숫자만 해도 5천만이었나에 이르는 사람이 이 법안권 아래에서 순교를 당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권은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들을 이제 검과 흉년과 그리고 사망과 땅의 짐승, 즉 검으로 사형을 시키고 흉년 곧 굶어 죽이고 또 이제 사망으로 이제 죽이고 이 땅의 짐승들, 이제 땅의 짐승들로 하여금 이제 그 사람들을 잡아먹게 하고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법안권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지배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온 땅의 범위는 이제 각자의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이제 바벨론, 바벨론, 메르페르시아, 그리스 이 당시까지를 보시면 이 온 세계의 무대가 중동입니다. 중동을 일컬어서 온 땅이라고 이르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시대도 이뤄가면서 이 온 땅을 지칭하는 범위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범위를 이릅니다. 쭉 북아프리카, 아시아, 서부, 그리고 유럽을 일으켜서 온 땅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법안권의 시대, 1260년, 또 불법의 비밀의 시대에 이르면서 이 땅이 조금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포함이 되기 때문인데요. 계시록의 나중에 14장, 12장 그에 나오는 예언을 연구를 하게 되면 이제 미국이 성경 안에서도 중요한 땅으로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안권의 시대에 이르면요, 이 땅에 해당되는 범위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미대륙 이렇게 4가지를 온 땅이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세상 지리학에서는 대륙이 몇 개가 나오죠? 5대양. 6대주. 예, 6대주죠. 예. 대륙을 6개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남국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오스트리아를 포함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대륙을 북미대륙과 남미대륙을 나눠서 개수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남극은 아무도 살고 있지도 않고 아주 황폐한, 어찌 보면 큰 얼음 덩어리에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땅으로 셀 필요가 없고요. 호주는 어찌 보면 아주 큰 섬입니다. 실제로도 섬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는 여기서 개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북남 대륙을 합쳐서 이 미대륙,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이렇게 4개로 개수를 할 때에 그 중에서 4분의 1, 유럽을 법안권이 모두 다스렸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번째인이 법안권의 아래에서 고통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는데요. 이들의 고통이 지금 보시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승리하고 복음을 넓혀가는 그러한 승리자로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 붉은 피해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진리의 암흑에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창백해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련을 당하게 됐는데요. 그들의 울분이 5째 인해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9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안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도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은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시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되 저희 동물종들과 현재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돌수가 타기까지 하라 하시더니. 네, 감사합니다. 예, 5째는 주로 1517년 이 종교개혁의 시작으로부터 다음 인이 시작되는 1755년까지를 이르는 시기도
나타내곤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1755년까지라고 제한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 이 다섯째 인의 경험은 어찌 보면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될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한 자들의 영혼들이 재단 아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구조를 들어서 영혼이 죽음 후에도 존재를 한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혼 불멸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로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영혼의 개념, 즉 귀신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의 영혼의 개념이라는 것은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그러한 개념이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옥이라든지 영혼에 대한 개념은 이제 먼 훗날 이 법안권의 시대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그러한 생각 방식들과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이 영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귀신 같은 것을 상상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바로 떠올리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라는 것은요, 생명, 호흡, 그러한 생명이나 호흡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영혼들이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것은 의인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의인법의 예시를 하나 볼 수가 있는데요. 계시록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 찾으신 분 읽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창세기. 예,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예, 찾으신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야사는 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노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의인법의 첫 예시는 이 첫 번째 순교자의 이야기 가운데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피가 나에게 외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피가 외칠 수가 있나요? 예, 피는 외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 외칠 수 없는 피가 마치 외치고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는 의인법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처럼 여기 성경에서도 영혼이라는 것은 저희가 오늘날 상상하는 그러한 영혼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혼들이 외친다라는 것은 의인법으로 묘사가 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의 상태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우리가 죽었을 때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든지 죽은 자는 잠들어 있다든지 그러한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죽은 자는 죽은 후에 아무런 의식도 없고 영혼이 따로 구별되지도 않고 그래도 잠들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넷째인까지에 걸쳐서 점점 더욱더 커져갔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이 이 다섯째 인에서 폭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큰 소리로써 거룩하고 참으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게 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 고통이 언제까지 이어지겠나이까? 언제 이 심판을,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겠나이까? 라고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법안권 아래서 순교가 이루어질 때 법안권이 어떤 일을 행했었냐 하면요, 그들은 이제 가정에서 중심이 되는 아버지라든지 장남들, 그러한 자들을 잡아다가 그 가족이 보는 앞에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이 화형이라는 것은요, 이제 바로 죽임으로써 고통 없이 죽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불이 조금씩 다가오고 불이 조금씩 몸을 없애고 그렇게 오래 이어지는 고통 중에서 의식을 잃고 말하는 그러한 사형법이었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
그 가족은 그 당사자가 죽고 난 후에도 그 몸이 점점 소멸되어 가는 것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의 경험에는 그 당사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그 가족들, 또한 베르도가 옥에 갇혔을 때 그 온 교회가 같이 기도했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을 넘어서 이 믿음의 가족들도 함께 참가하는 것이 이 순교자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순교를 당할 때에 그 순교자들의 가족들, 그들의 아내라든지 그들의 어머니라든지 그들의 자녀들, 그들이 그 순교자 옆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고 그리고 찬미들 그들을 위해서 불러주면서 그들의 믿음을 마지막까지 고칠시키도록 그들을 마지막까지 믿음의 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족들이 기쁨 가운데서 그들의 순교를 지켜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순교의 경험은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모두 함께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지겠나이까? 언제 돌아오시겠나이까? 언제 이것이 끝나겠나이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하시나요?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십니다. 이 그 수라는 것은 지금 순교자의 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순교자, 죽임을 받는 자들은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시고 있는데요. 그 수, 성경에서 말하는 수가 차는 것은 14만 4천이나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14만 4천인의 중에서 또 순교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순교하는 자들이 마지막 순교자들이 되겠죠. 14만 4천인의 순교자들이 이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그 마지막 수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14만 4천인, 이 6장 다음에 올 14만 4천인의 개수에 대한 예언을 또한 암시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 다섯째인에는 저희를 위한 교훈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다섯째인, 종교개혁은 어떠한 시대였냐 하면 성소 회복이 시작되는 시대였습니다.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해서 성소의 뜰을 회복을 하는 그러한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여기 보시면 지금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 아래에 이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져 있는데요. 이 성서봉사에 있어서 이 피를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고 가서 휘장에 뿌리고 또한 불에 묻히고, 근데 그러고 나서도 피가 남습니다. 그 남는 피는 이 제단 아래 땅에 뿌려졌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순교자들의 피를 마치 어린 양의 피와 같이 받아들이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순교자의 피는 예수님의 피와는 성격이 물론 다릅니다. 순교자의 피는 저희를 위한 중보의 피가 될 수 없고요. 저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죄인이었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구원받는 자들의 피였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들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시나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 그들의 피가 우리를 위한 중보의 피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를 높이시고 그들의 피를 통해서 다른 이가 예수님의 피에 올 수 있도록, 그들의 피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다른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의 피를 마치 어린 양의 피와 같이 받아들여 주시고 높여 주시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지금 성소가 회복되자마자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들의 영혼들의 기도였습니다. 성소가 회복되자마자 맨 먼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동안 쌓여왔던 영혼들의 고통, 그 고통이 하늘로 상단되는 것이 가장 먼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다섯째 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살피고 계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지를 이 5째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순교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흰 두루마기였습니다. 아멘. 죽은 자에게 주어진 것이 흰 두루마기였는데요. 이것은 이때 시작된 성소 회복의 중심, 흰 두루마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흰 두루마기를 받을 수가 있나요? 순교. 우리가 흰 두루마기를 얻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죽는 일, 곧 자아가 죽을 때에 우리는 흰 두루마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를 마치 예수님의 피와 같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피도 우리를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죽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흰 두루마기를 얻을 수가 있고요. 나 자신이 죽을 때에 우리는 다른 영혼에게도 다른 이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시작된 5째 인이 조금만 기다리다는 기별과 함께 6째 인으로 넘어갑니다. 12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청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예, 온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13절도 읽어주세요. 네. 12절. 네, 13절에 보시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서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5째 인에서 이 순교자들이 외치고 있었죠. 언제까지 이루어지나이까. 그때 잠깐 기다리라고 하셨지만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자마자 지금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있습니다. 잠깐 기다리라는 위도의 말씀을 주셨지만 기다릴 것도 없이 지금 바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내가 지금 곧 오리라고 그러한 사인을, 그러한 징조를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징조, 여기에 나와 있는 징조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을 하신 이 재림의 징조와도 같은데요. 첫 번째 큰 지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 큰 지진에 대한 기록은요, 저희 각시대의 대쟁투에서 하나 볼 수 있는데요. 각시대의 대쟁투 304페이지 구석기 역사 151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304페이지, 구석기 역사 1517페이지입니다.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 징조들은 19세기가라고 있습니다. 이 징조들은 19세기가. 찾으신 분 읽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 단락입니다. 이 징조들은 19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나타난다. 그 예언의 성취로서 1755년에 일찍이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지진이 일어났다. 일반적으로 리스본 대지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범위는 유럽의 많은 부분과 아프리카와 미국에까지 확대되었다. 그것은 그린랜드와 서인도 제도와 마데이라도와 노르웨이와 스웨덴과 아일랜드에서도 감지되었다. 그것은 400만 평방마일의 지역에 미쳤다. 아프리카에는 유럽에서와 거의 같을 정도로 격렬한 진동이 있었다. 알지어즈는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다. 그리고 모로코에서 멀지 않은 마을, 인구 8천 내지 1만 미만 정도의 한 마을은 전부 함몰되고 말았다. 스페인과 아프리카 해안 일대에는 큰 해일이 일어나 많은 도시들이 휩쓸려 나가고 큰 파멸이 일어났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리스본 대지진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무디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냐면요, 역사사 중 하나인 토머스 디 캔들릭이라는 사람은
이 사건을 지칭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5세기의 로마의 몰락이래도 서구 문명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참사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면요. 이 서구 문명의 중심이었던 로마,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로마가 5세기에 몰락을 했습니다. 그에 버금가는 충격이었던 것이 바로 이 리스본 대지진이었는데요. 이 리스본 대지진에서 있었던 파도의 높이는 60피트, 곧 20m 정도의 큰 파도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리스본의 인구가 20만 정도 되었는데 그중 4분의 1인 5만 명 정도가 그날 당일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리스본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요. 방금 읽으셨다시피 전 세계 곳곳에서 있었는데 북아프리카에서도 해일이 있었고요. 여기 예언의 신을 쭉 읽다 보시면은 그 무서운 날에 생명을 빼앗긴 사람은 9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다들 이제 10년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 기억을 하시나요? 그때 이제 네. 저희에게서 멀지 않은 장소에서 대지진이 있어서 아주 크게 저희 기억에 남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동일본 대지진, 정말 큰 그 대지진에서 죽은 사람이 2만 명이었습니다. 2만 명. 행방불명된 사람까지 포함해도 3만 명이 안 되는 숫자였는데요. 그런데 인구가 훨씬 적었던 이 당시 1755년에 죽은 사람이 9만 명이었습니다. 하루에 죽은 사람이. 리스본에서 죽은 사람이 이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이게 리스본에서만 큰 피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범위에서 아주 크게 다 바꿔 말하자면 동일본 대지진이 전 세계 각지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리스본 대지진입니다. 그래서 이 충격이 매우 커가지고 지진학이 이때 처음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이 지진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없었는데요. 이 리스본 대지진을 계기도 이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들 지진에 대해서 시작을 하면서 지진학의 시초가 되는 사건이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이 12월 1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12월 1일은 이제 그 대성자들의 축일이라고 해서 카톨릭에서 할로윈 다들 아시죠? 이제 죽은 자가 돌아오는 사자의 날로 이제 할로윈을 축제를 열고 있는데 그 할로윈이 이 대성자 축일의 전야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카톨릭의 종교적인 행사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리고 당시 이 대항해 시대를 이끌었던 포르투갈의 중심이었던 리스본에서 있었던 사건이었던 만큼 이 종교적으로나 또한 사회적이거나 이제 물질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아주 큰 충격을 준 사건이 바로 이 리스본 대지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본 대지진이 재림 및 징조의 첫 번째로서 기록이 된 것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 징조가 이제 바로 이 해와 달이 어두워진다라는 예언입니다. 이 암흑일은 1780년 5월 19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기 같은 구석의 역사 1518페이지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에 대하여 매사추세츠 주의 한 목격자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 달러 읽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매사추세츠 주의 한 목격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에는 맑고 선명하였으나 잠시 후 하늘은 어두워졌다. 구름이 점점 낮아지더니 험악해졌고 이어서 번개가 치고 우레소리가 나고 비도 약간 내렸다. 오전 9시경이 되자 구름은 엷어졌으나 온 하늘이 구릿빛처럼 붉어졌는데 그 이상한 빛 때문에 땅과 바위들, 나무들, 건물들, 사람의 모양 등이 모두 완전히 변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잠깐 후에 새까만 구름이 지평선 위에 좁다란 선만 남기고 온 하늘을 덮어버렸다. 그리야 일반적으로 여름철의 저녁 9시만큼의 어둠이 시작되어 버렸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정말로 대낮에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태양이 붉게 변하고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기 그 암흑의 범위가 얼마나 넓었냐면은 여기 몇 달락 후를 보시면 여기 그 암흑의 범위는 심히 넓었다. 동쪽으로는 펠모드까지 미치고 서쪽으로는 코네티컷주의 가장 먼 지역과 엘바니시까지 미쳤다. 남쪽으로는 해안을 따른 모든 지방과 북쪽으로는 미국 지역의 최분대까지 미쳤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이 사건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려고 해서 그 당시에 근처에 산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불 때문에 생긴 이 검은 구름 때문에 햇빛이 가려져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 해석은 당연히 충분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산불로는 이렇게까지 어두워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교회 형제님 중 한 분께서 이제 큰 산불을 가까이에서 볼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산불이 아주 컸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좀처럼 어두워지기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볼 수 있었듯이 그 암흑의 범위가 매우 심히 넓었다라는 것부터 이 사건은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별이 떨어지는 일이 있는데요. 별이 떨어지는 일은 1833년 11월 1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1833년 11월 13일에 이루어진 이 성취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각 시대의 대쟁투 333페이지에 있는 말씀이고요. 구석의 역사 1531년 3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왼쪽 중간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은 1833년 12월 13일에 유성의 큰 소나기도 분명히 성취되었다. 그것은 지금껏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놀라운 별의 떨어짐이었다. 이때 온 미국의 하늘은 몇 시간 동안 찬란한 광경을 나타냈다. 이는 미국이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하늘의 형상이었으며 그것을 목격한 일부의 사람들은 매우 감탄하였고 또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 경악하였다. 그 참혹하고 찬란했던 광경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다. 오늘날까지도 어떠한 유성우도 그때와 같이 사면팔방으로 쉴 새 없이 쏟아졌던 적은 없었다. 다시 말하면 온 하늘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 광경을 실리먼 교수가 저널이라는 잡지에 기록한 바와 같이 북미 전역에서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전에도 후에도 유례가 없는 이러한 대유성이 1834년 12월 13일에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지금 6째 인을 펼치시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계시록 6장 14절에서 17절. 하늘의 종이 촉에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 위에서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의 6째 인까지의 이 기록을 보시면 이 교회가 승리도자로서 시작을 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어둠의 고통을 당하고 또한 죽음의 고통을 이르러서 마지막에 그 울분을 토해내면서 언제까지 이 일이 이어가겠나이까, 언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나이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수가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거의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이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내가 지금 오려고 하고 있다고, 이 해가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고 대지진이 있고 내가 지금 오려고 하고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풍경까지 바로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재림의 성취까지 지금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재림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바위에게 차라리 내 위에 떨어져서 나를 죽게 해달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언제 심판하시겠나이까 라는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이 있으면서 이 악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는데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음 주에 배우게 될 7장 말씀, 계시록 7장 말씀, 곧 14만 4천입니다. 계시록 7장은 14만 4천인의 묘사와 그리고 첫째 부활, 의인들의 부활이 묘사가 됩니다. 즉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겠나이까, 언제까지 인내하겠나이까 라는 질문에 징조로 대답을 하시고 재림으로서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순교당한 자에게, 고통당한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재림의 기쁨을 주시면서 이제 8장 1절 있는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네, 감사합니다. 이 반시 동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시간의 예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서 하루는 무엇을 의미하죠? 하루는 1년. 네, 1년입니다. 여기 반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약 반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약 반시간, 약 30분 정도를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하루가 1년이죠. 성경에서 하루는 360일입니다. 360일. 24시간이 360일이면 1시간은 며칠일까요? 360을 24로 나누면 15입니다. 즉 성경에서 예언의 1시간은 약 15일에 해당이 되는데요. 반시, 곧 약 반시라는 것은 그 반, 곧 일주일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예, 초기 문집에 보시면요, 화입 부인이 계시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하늘로 올라갈 때에 일주일이 걸립니다. 일주일에 걸쳐서 이 하늘 도성에 도착을 하시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혼자 오시나요? 천군 천사와 천군 천사 모두 끌고 온 하늘을 데리고 우리를 맞이하러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걸쳐서 하늘 도성에 간다면 일주일 동안 하늘 도성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하늘 도성이 빕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하늘에서의 고요함이 있었다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은 어떠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일주일이나 걸리실 필요가 없죠. 바로 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걸쳐서 오시는 거는 바로 오시겠지만 돌아가는 길을 일주일씩이나 걸려서 가게 하시는 것은 그 일주일의 여행 동안 저희에게 위로와 또한 보상과 그리고 또 하늘의 이 우주의 모든 풍경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주일을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의 창조가 있었듯이 이 일주일간의 여정을 통해서 저희는 예수님을 다시는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마침내 이 하늘 도성에 도착을 하면서 저희는 이 성도들의 이 길고 긴 고난의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여행을 굳이 여기서 언급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 일곱째 인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의 강조입니다.
예언 전체, 계시록 전체를 통틀어서 이 일곱 교회도 그렇고 일곱인도 그렇고 이 최종적인 결말을 거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시록 후반부에 가서 저희가 하늘 도성과 새 예루살렘을 연구할 때에 그때의 결말을 모두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일곱째인은 하늘의 고요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을 강조를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하늘에 있는 하늘의 보좌, 그 중심에 있는 어린 양, 그 주변에 있는 내 생물, 24장로, 천천만만의 천사, 우리를 위하여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모든 하늘의 힘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 하늘의 힘이 이 교회가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우리가 교회가 홀로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교회의 고통이 점점 커지고 언제까지는 이겠나이까 그렇게 외칠 때에 이 하늘이 한시도 그를 떠나지 않았다고, 그들과 함께 늘 있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멘. 그 하늘이 빈다는 것을 표현을 하심으로써 이 일곱인의 마지막에 하늘이 빈다는 것을 강조를 하심으로써 하늘의 모든 군대가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내려오고 우리를 맞이해서 우리를 데리고 갈 것이라는 이 하늘의 존재들의, 하늘에 있는 이 천사들의 존재를 저에게 더 강하게 각인을 시킵니다. 일곱 위자인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일곱인을 통틀어서 이 하늘 군대가 한시도 우리들 떠나지 않았다는 것,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에 이르기까지 하늘 군대가 우리를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적이 없었으며,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맞이하고 일주일에 걸쳐서 하늘 도성으로 다시 돌아가기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늘 군대가 있을 거라는 것을 이 마지막 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이 성도들이 받는 환난, 그 환난의 최고조는 바로 7장 14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7장 14절. 7장 14절에 있는, 예, 읽어주십시오. 내가 가로되 내 집 봤나? 네, 어머니 읽어주세요.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환난과 도우심의 역사를 쭉 보고 있는데요. 그 환난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겪을 14만 4천인의 마지막 환난입니다. 아멘. 그 마지막 환난을 우리가 겪게 되면서 이 다섯째 인에게서 말씀하셨던 그 수가 차리다는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14만 4천인의 큰 환난을 통해서 이 길고 길었던 대쟁투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쟁투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죄인의 신분을 벗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늘에 돌아갈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그들 위해서 이 일곱인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문서를 얻기 위해서, 하늘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일곱인, 즉 고통과 구원하심, 도우심의 역사인데요. 그것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열쇠가 바로 14만 4천인의 이 큰 환난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환난 후에 16절에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16절 읽어주시겠습니까? 17절까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큰 환난을 겪고 났을 때에 이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더 이상 아멘.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태양도 우리들 태울 수가 없고, 그리고 샘병샘 아래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갔을 때
그 환란이 어땠냐라는 질문에 화이트 부인은 그 하늘이 너무 좋아서 그 환란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조차 못하겠다고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눈물을 닦아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물을 너무나 큰 기쁨을 통해서 정말 환란은 정말 힘들었던 기억은 모두 잊은 만큼 아주 좋은 그러한 선물을 통해서 그분 자신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눈물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방식이 이러한 건데요. 아주 큰 기쁨을 줘서 힘들었던 거는 생각조차 안 나게 해줄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하나 읽고 마치시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83페이지, 구석기 역사 80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대의 소망 483페이지, 구석기 역사 801페이지.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른쪽 아래 제일 아래에 보시면 우리에게는 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시련을 통하여 결코 실패하지 않는 조력자가 계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홀로 유혹과 싸우고 악에 맞서 투쟁하다가 마침내 괴로움과 슬픔에 압도되도록 버려주지 않으신다. 지금은 비록 그분께서 인간의 암흑에 숨겨져 있을지라도 믿음의 귀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도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아멘.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산들은 아멘.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자의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다.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재림의 때에 산들이 옮겨지고 섬들이 옮겨지고 작은 산들이 옮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누구는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리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자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너에게 평화를 주겠다 약속한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다. 너를 아멘. 긍휼히 여기는 너를 사랑하는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이 일곱인을 통해서 보는 이 성도들의 고통은 정말로 크고 끔찍한 것입니다. 정말 붉은 고통, 검은 고통, 창백한 고통, 그리고 순교자들의 외침, 그러한 것이 우리가 겪는 경험인데요. 우리의 환란인데요. 그러나 그러한 환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관리하도록 맡기신 게 바로 이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이었죠. 바로 이들을 사용해서 내가 곧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자신의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곱인의 시작과 끝에 있어서 자신의 군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곱인의 시작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도우심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늘이 모두 땅에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모습으로서 이 일곱인을 마치고 계십니다. 이 일곱인의 고통은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일곱인의 시작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하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환란이 올 때에 우리가 이 일곱인의 역사를 마쳐야 되는 그 순간이 올 때에 우리는 이 일곱인의 시작과 끝에 있는 이 하늘 군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는 지금 계시록 6장 13절과 14절의 사이에 13절과 14절 사이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별은 떨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계시록의 이 일곱인은 전체를 통틀어서 아주 빠르게 흐릅니다. 달리는 말이 4마리가 나오고 외침이 있고 곧바로 이때의 징조가 이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지 못하신 것은 우리가 아직 술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3절까지 빠르게 전개되다가 지금 지체되고 있는 것이 14절인데요. 우리가 참으로 이 믿음을 가져서
이 하늘의 존재를 기억을 해서 우리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중심에 어린 양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 하늘의 도우심을 자기의 힘으로 삼아서 이 사업을 빨리 끝내서 이 수를 빨리 끝내서 우리가 이 하늘이 일주일간에 비는 그 모습을 우리가 빨리 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